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또 이 소망이 더욱 깊어가는 그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0편은 표제어의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언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이 메시아 예언시로 불리우는 시편이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 중에 오늘 이 시편 110편이 마지막 시편입니다. 특별히 7편 가운데 이제 시편 22편은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0편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시편 구절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이 이 신약 성경에 또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 이 시편 110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편 110편에서는 우리 지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종말의 때, 그리고 마지막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함께 연합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보석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초림, 또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 모든 이 구원 사역의 이 핵심을 딱 담고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 우리가 이렇게 좀 함께 보겠는데요. 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제 영원한 왕에 대해서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왕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이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자, 이 1절은 이 시편의 그 전체의 핵심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통치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서 또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또 내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또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또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호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바로 자기가 왕이었죠. 그런데 자기를 낮추어서 내 주님이시다,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대상은 자기보다 높으신 그런 위대한 존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라는 말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해서 내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바로 주라는 말인데, 당시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 부르던 호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이미 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이신 이 메시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의 이 구절을 들어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이 다윗 왕이 이 주라고 칭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 앞에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셨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내 아도나이, 내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자,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라고 내 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자, 그럼 이 구절을 보면서도, 자, 여기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신 분이시죠. 자, 당시의 이 시를 아마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대속의 사역을 이제 경험한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이제 이 구약에서 다윗이 지칭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죠? 그 단순한 그냥 과거의 어떤 일을 이루셨던 대단하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 무슬림 분들은,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이 한 선지자로 보죠. 위대한 선지자라고 보는데, 그런 선지자가 아니시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이 될 때까지 다스리라 하시죠. 이것은 이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 원수들이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들의 멸망을 맞이할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통치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2절과 우리 3절 또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요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권능의 큐,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죠. 자,
자,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잠시 하나님께로 가 계신 동안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여기 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께서 권능의 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원수들 중에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된 자들을, 네,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이 주의 권능의 날, 3절에 이 주의 권능의 날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론 주의 권능의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또 승천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된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네,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아오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여러 집회에 가보면 이제 또 마지막 결단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주께로 이제 헌신하며 나올 때 참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그런 청년들, 나이로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요. 네,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절대 우리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나올 때 나이로 생각해서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그죠? 주의 은혜로 주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말 그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렇죠? 절대 확고부동한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 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그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자,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아론의 혈통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에 보면 특별한 대제사장이 한 분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또 많은 가족 식솔들이 이제 다 잡혀갔을 때 이제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다 구해오죠.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고 다 구해서 자기 식솔들을 다 구원해서 이제 돌아올 때 한 분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한 분을 만납니다. 자, 그때 만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길에서 만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네, 그래서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그래서 이 혈통을 따른 제사장의 계보가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이 예수님의 이 직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얻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참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 믿음을 내가 의심하거나 또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 가지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의 주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여기 이제 5절에서 다시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주의 심판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의 노하시는 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완전히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은 이제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자, 이 구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불의를 행했던 모든 세력, 죄와 악의 권세가 다 이제 깨뜨려지고 완전히 굴복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이 결국은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파하여진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아까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 이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통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재림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철저하게 파해지는 그런 완전한 승리,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과 승리로 완성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은 잠시 세상의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반드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또 이기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그 분이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머리를 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 네, 말씀을 우리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이 10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의 죄와 또 연약함에 자꾸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다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또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